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아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원님이 행차 지난 후에 나팔 불기. 원래는 원님이 지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나팔 불어야 됩니다. 지난 다음에 나팔 불립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소 잃고 난 다음에 외양간이 구멍 나가지고 고칩니다. 그리고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들거든요. 버스 자꾸 하는 손 들어서 스탑 그러죠. 이런 다양한 속담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속담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것은 기회를 놓친 사람들에 대해서 말해주는 그런 속담입니다. 기회가 딱 왔는데 기회를 놓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그것을 찾으려고 했을 때 더 이상 찾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진짜 성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진짜 성공한 사람들.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성공은 나면서부터 난 성공 가지고 나왔다. 그런 사람 봤어요? 아마 그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는 모두가 다 뭘 와요? 빈손으로 꼭 쥐고 무엇인가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똑같아 올 때는. 전부 다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진짜 성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공할 수 있는 기회, 승리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이런 기회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갖다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를 갖다가 잡을 수 있느냐, 잡지 못하느냐, 이게 바로 내가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이 좋은 곳에 가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좋은 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좋은 곳에 가고 싶어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다른 데로 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구원에 초청을 했는데 구원을 시키려고 초청을 했는데 그 구원의 초청의 기회를 어떻게 했어요? 그걸 갖다가 놓쳐버린 거예요.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구원에 초청을 했는데 그것을 소홀히 여긴 것입니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무시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바빠, 내 일은 바빠. 그러면서 그 일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초청해서 오라고 했는데도 그것을 갖다 무시하고 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기회를 놓친 이 정근모 장로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친구의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이 정근모 장로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저는 경기고등학교를 나왔고 서울대학교를 나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아주 똑똑하고. 근데 이 사람이 그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경기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이 동기동창이 있었어요. 동기동창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전두환 대통령 경제수석을 지낸 김재익수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정근모 장로의 친구였어요. 왜냐하면 동기동창이니까 얼마나 친했겠어요. 아주 친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 마음에 그 찔림을 받는 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장로가 되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저 친구는 나하고 가장 친한 친구인데 저 친구는 아직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대로 두면 영원히 지옥 갈 걸 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저 친구를 갖다가 같이 내가 가는 그곳에 가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들어가서 몇 번 전도를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시도를 했는데 기회를 놓쳤어요. 그때마다 기회를 놓쳤는데 오늘은 내가 꼭 전도를 해야지 하면서 벼렀어요. 벼르고서 그 친구한테 자네 나하고 교회 좀 가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사실 나도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근데 말이야 나는 지금 대통령을 모시고 미얀마로 가야 되거든 다음 주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너무 바빠. 그러니까 내가 갔다 온 다음에 내가 교회 가지 하면서 또 그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정근무 장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뭐 다음에 가겠다고 하는 사람 목 끌어잡고 가자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또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김재익 경제수석은 전두환 대통령과 그 다음 주에 미얀마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정근무 장로도 중국으로 그 원자로 회의에 떠났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마치고 자기 호텔에 와서 TV를 탁 틀었는데 거기에서 큰 사건이 일어난 것을 발견했어요. 어떤 사건이냐? 바로 미얀마로 갔던 한 사람, 대통령들에서 많은 사람이 같이 갔는데 그곳에 갔던 사람들, 친구를 포함해서 17명이 아웅산 폭발 사건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거기에 바로 김재익 수석, 친구, 내가 갔다 와서 내 길을 갈게 약속한 그 친구가 거기서 같이 포함해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었지만 자기 일이 바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초청의 기회를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그는 기회를 영원히 놓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야기에 분명히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구원의 초청을 보냈습니다. 그들에게 오라. 내가 잔치를 벌려놨으니까 와서 같이 그것을 즐기자 하면서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했어요? 자기들은 너무 바쁘다는 겁니다. 뭐 하나는 자기가 밭을 샀는데 그걸 돌아봐야 되고, 내가 사업차, 내가 가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내가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갑니다 하면서 전부 다 이유를 냈어요. 그리고 그 초청을 거절해버렸습니다. 이때 왕이 화가 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진멸하고 그 다음에 사거리 나가서 거기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을 불러와라. 여러분, 사거리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를 만나는 데를 모두 데려옵니다. 악한 자나, 그죠? 전부 다 부족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다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첫 번째로 초청한 것을 거절함으로써 그 구원이 누구한테 넘어왔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어간 거예요. 이방 사람들에게. 그러기에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포착한 사람,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자기 아들이 혼인잔치,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혼인잔치를 베풀고 초청했을 때 모든 사람이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초청에 응하고 있나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나요?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초청, 그 초청자는 무시한 사람일 수가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으로 바빠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다른 데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청을 무시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처절하게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로 초청을 보내십니다. 어서 와서 우리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여해라.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어떻게 사거리 나가서 오라고 합니다. 빨리 와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라고 하면서 목사님들을 내보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여러분들에게 뭐하고 있어요? 사거리에서 살던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저도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그 초청에 응하는 사람은 복받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도 받아서 누리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를 전하면서 이게 전도하면서도 참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라고는
이 예수가 뭔가도 모르고 막 적극적으로 쌍수를 들어가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 싫다고 해요. 예수가 뭔가도 모르고 무조건 예수 믿기 싫다고 해요. 그래서 참 그런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믿고 나면 어떤 축복을 주는지 이걸 알고서 그래도 난 예수 믿기 싫어요 그러면은 그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가 뭔지,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인지 이것도 모르면서 무조건 예수 믿으세요. 싫어요, 안 믿어요 하면서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그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어떤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될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믿도록 하신 것은 축복이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축복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무거운 짐을 어깨에다 큰 거 그냥 한 300파운드 되는 걸 짐을 꽉 얹어줘서 그냥 일어나지 못하고 쩔쩔매서 그냥 힘들어서 하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면서 재밌다고 웃는 것 같은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도록 초청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절대로 우리에게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그 초청은 우리가 기쁨,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영원히 기쁘게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초청에 감사해야 돼요.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싫어하는 것을 왜 싫어할까 생각해 봤더니 예수를 믿으면 내 자유를 속박당한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내 자유가 하나도 없어져. 난 노예같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되면 인생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 내가 젊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실컷 살다가 나중에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완전히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부담스럽지?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 사람도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진정한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왜 불러주셨는가? 왜 나를 갖다 불러주셨는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이 또 즐거움이 이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이게 살아가고 있다면 한번 좀 생각해 봐요. 왜 그럴까? 내가 혹시 하나님께 나에게 불러주신 그러한 목적을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겁게 만족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기쁘게 만족하며 살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세요. 여러분 옛날보다 얼마나 좋아졌어요. 우리가 살던 시대는 목욕탕이 있었습니까? 1년에 2번씩 물려가지고 겨울에 목욕할 정도 이런 시대에 살았는데 우리는 매일 하루에도 12번 샤워할 수 있는 그런 그 샤워실이 있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여러분이 재산 목록가 5가지밖에 안 됐지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든지 모든 것이 풍부한데 근데 사람들이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진정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너를 다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한다. 나를 청조하라. 그래야만 너희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라.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 세상의 물질이나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쾌락으로서는 우리가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짐승은 본능만 채워지면 만족하면서 살아요. 그렇죠? 여러분 짐승이 내일 내가 극장에 가서 극장 구경을 해야 되는데 무슨 영화를 봐야 될지 고민하는 개 봤어요? 네? 내일 내가 무엇을 먹을까? 내일 맛있는 뭐 불고기를 해서 먹어야 되는데 고기를 어디서 구하지? 고민하는 개 봤습니까? 여러분 개는 고민하고 고민 안 해요. 왜? 본능만 채워지면 끝나요. 거기서.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러나 사람은 물질적인 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께 주신 본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닷물과 같이 짠 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닷물을 목마를 때 마시면 시원해집니까? 자꾸 목이 말라요. 더 마르고 계속 마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누리면 누릴수록 어떤 생각이 들어갈까? 더 가졌으면 더 누려야지. 계속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세상에 있는 가지고는 만족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1밀리언만 있으면 만족할 것 같아요. 여러분 1밀리언이 여러분이 있으면 내가 이거 하지 않대. 5밀리언, 10밀리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만 참 만족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다.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지 못해서 진정한 기쁨,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나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만족, 기쁨 이것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이러한 만족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초청한 그 초청에 응할 수 있는 사람이야만이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그 혼인잔치,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초청받은 사람들이 다 그곳에 가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축복을 누렸나요? 아니에요. 거기에 초청에 응한 사람만이 그곳에 참여해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거부한 사람들은 거기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거절한 그 이유들을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 이들 그럴 수가 있지 뭐.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 믿어도 되지 뭐. 안 해도 돼.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도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그 이유들이에요. 내가 바쁜데 사업 때문에 바쁘고 내가 이것 때문에 바쁘고 저것 때문에 바쁘고 바쁜데 아무것도 되지 뭐. 이렇게 이해해 줄 수 있는 것 같은 이유들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이 사람들이 거부한 그런 것들을 보면 자기의 육신적인 것 때문에 그것만을 치중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왕의 초청을 단호하게 거부한 거예요. 그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문제는 자기들의 장래, 재물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쌓아서 내가 더 누려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애썼지 정작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시간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라고 해도 그 짧은 그 시간이 아까워서 나는 못 갑니다. 이렇게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세상 것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내 마음을 투자하지만은 진짜 내 영혼 이것을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투자하기를 아까워하는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오늘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내가 가게를 15개, 20개, 빌딩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 소용이 없어요. 나중에 갈 때 빚을 먹고 다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이곳에 사는 동안에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야 된다는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시간이 없어서 내가 바빠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런 핑계를 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돼요. 우리는 나에게 맡겨진 일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섬기는 일도 잘 감당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열심히 충성해라. 그러면 내가 상급을 주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 믿고 나중에 상급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 믿음을 축복까지 준다고 약속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일상 살면서 일상도 열심히 살아야 되고 우리가 예수도 열심히 믿어야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큼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하면서 우리가 달려갈 때 그래, 네가 세상 속에서 쾌락을 추구하지 않고 내가 세상 속에서 네가 원하는 육신대로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살아구나.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열심히 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서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영접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했지만 아직도 나의 미래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지만 그러나 내 영혼을 갖다가 위해서는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마음속에서 내 영혼을 어떻게 하지 더 살찌할 수 있을까? 그걸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결단 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음은 끝 이게 아니에요. 우리 계속적으로 우리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서 무장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승리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우리가 충성하며 봉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근데 믿는 자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시켜 주셨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들은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을 보면 교회에 나오는 거 보고 목사를 위해서 나온다고 하는 사람들 가끔 우리 교회는 없죠. 네, 그런 사람 없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다른 데서 봤어요. 다른 데서 꼭 교회를 나오는 것이 목사를 위해서 나오는 것이 많은 사람을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목사를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목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친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친해집니까?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 때문에 나오면 안 되고 목사가 여러분들을 갖다 인도해 주는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꽤 오래됐어요. 근데 어떤 여자분이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전화해서 좀 만나자는 겁니다. 근데 저는 잘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주소를 주길래 주소를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뭐 중국 식당을 운영하는 분이더라고요. 식당에 갔더니 뭐 그래도 왔다고 하면서 음식을 좀 차려주더라고요. 또 차려놓고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이야기하는데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중국 식당을 운영하기 때문에 외출해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외출해서가 필요하는데 사람 구하기가 참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교회에 다니는 젊은 여자 성도가 있거든. 아니면 없으면 사모님이 와서 외출해서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다른 교회 나가는데 내가 목사님 교회에 나가겠어요. 이렇게 조건을 내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랬죠. 아주 조심스럽게 그분의 조건적인 그런 교회 참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냥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목사를 위해서 교회 나온다는 사람은 그 사람은 처음에는 웃고 잘해도 나중에는 뒤통수 때리는 사람입니다. 왜? 목사 때문에 나오기 때문에 목사 때문에 실망하고 떠난 사람이거든요. 절대로 교회는 목사 때문에 나오면 안 돼요. 누구 때문에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좋아서 나가야 돼요. 예수님이 좋고 그래서 저는 보면 조건적인 신앙을 가지는 사람은 신앙이 성장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겠습니다. 조건적으로 나오는 사람은 절대 신앙이 안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개인의 삶을 통해서도 영광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산돌 장로의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다가 모여갖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예배 드리고 우리 흩어집니다. 흩어진 교회들이 나가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모여서 찬송해야 됩니다. 모여서 말씀 배워야 됩니다.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나가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돌 장육에 나오는 이 성도들은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믿고 또 누구 때문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믿는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목사님 때문에 예수 믿게 되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면 구원받은 사람은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사거리를 보니까 사거리에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 보니까 그들은 막 그냥 악한 사람들 그리고 그냥 선한 사람도 있지만 악한 사람도 있고 막 다 섞여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왕의 초청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초대를 받을 수 있는 것을 꿈에라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왕의 넓으신 그 마음과 관대한 아령 때문에 그들은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격이 우리가 없어요. 누가 감히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여기 나왔다고 해서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마다 의롭다고 우리를 칭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렇게 죄인이 의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한 노예상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노예상이 없죠. 근데 오래전만 해도 노예상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잡아다가 팔고 돈을 버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사랑이라든지 동정이라는 말은 전혀 없어요.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내년이라고 이렇게 부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예수를 만난 거예요.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죄악된 삶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는 그 목사 가운을 자주 안 입습니다. 저는 그냥 보통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가까이 지내고 싶어서 잘 안 입고 특별하게 성찬식이라든지 특별한 일 때문에 입고 싶습니다. 근데 목사 가운을 입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준 권위의 상징이에요. 목사 가운을 입고서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는 이것을 갖다가 상징하는데 이 목사님이 자기는 노예를 파는 죄인이었던 그런 자이기 때문에 자기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자기는 그 목사복을 입지 않고 노예복을 입혔다고 해서 그 노예복을 입고서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그분 존 뉴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따가 예배 끝나면 이제 설교 끝나면 찬양을 부를 텐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그 찬양을 잡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이 찬양이 불려지는지 몰라요.
그건 죄인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종이 된 다음에 그는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은혜는커녕 심판받아야 돼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고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큼 경건한가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큼 신실했던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큼 착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도 보면은 그러지 못해요. 너무나 참 악한 부분도 많고 착하지도 못하고 선하지도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마땅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주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자만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샘을 옆에 두고서도 목마른 사람이 있어요. 옆에 샘이 있는데도 목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뭄이 들어서 물이 없는데도 물을 갖다가 마음껏 마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갈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마음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에 응한 자들은 주님께서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때 모두 다 어떻게 돼요? 다 틀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혼자체 우리가 참여해서 영원토록 우리가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천사장의 나팔소리가 울려 퍼질 때 천사들이 이름을 부를 거예요. 김산이 죄연석 하면서 이름 불러요. 만약에 그 이름을 듣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부르는 겁니다. 내 이름이 들려야 돼요. 내 이름이 불려져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예수 안 믿고 내가 제대로 살지 않았다는 그런 표시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우리 산돌장로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천사장들이 와서 이름 부를 때마다 예,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here 하면서 우리가 다 대답하고 그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가 하늘의 들림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준 혼전체 참여해서 우리가 영원토록 행복하게 기쁘게 주님과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며 다시 한번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올바로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때문에 믿어야지 사람을 보고서 다른 것을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조건적인 신앙생활로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